2026년도 7번째 주제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예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말씀을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마치면 끝인가 이렇게 했는데 다음 주까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도 조금 길게 살펴보든지 아니면 너무 길면 또 1시간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꼭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들은 말씀 갖고 기도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을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나눴고요. 두 번째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회개하고 죄를 떠나는 겁니다. 이걸 다시 조금 더 쉽게 말한다면 신앙생활은 여러분 말씀 듣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씀 듣는 거고 기도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신앙생활은 말씀을, 하나님 말씀, 올바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해서는 절대 살 수 없어요. 기도해야만 성령님께 도와주셔서 살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설교를 하나 이렇게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너무 조금 성경대로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더 깊게 연구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한 말씀을 택하고 그냥 그 구절을 한번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에 근거한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전체적으로 성경의 문맥에 나오는 말씀도 아니. 그래서 조금 너무 아쉽고, 그래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 땅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 저를 포함한, 제가 그렇다고 뭐 특별하게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해 우리 목회자들이 이게 진짜 성경 말씀을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연구해서 깊게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에 근거한 말씀들을 해야 될 텐데, 결국 내가 원하는 말씀 하나 붙들고 결국 본문과 상관없는, 또 성경의 전체 주제와 상관없는 그 말씀의 뜻과도 상관없는 이야기들 너무 많이 하는 경향이 있구나. 그래서 저도 회개가 되고 또 이 땅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중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아멘.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살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은 그냥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기도해야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만 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최고의 사랑은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최고의 사랑은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영혼 구원하는 것도 무엇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기도하는 것부터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기도하는 건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 어려울까요? 아니에요.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렵지 않아요. 왜요? 너무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에서 잘 되길 원하고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길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세워지길 원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사모함과 열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도 안 믿고 너무 강팍한 삶을 살고 아무리 얘기해도 잘 돌이키지 않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건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실 너무너무 어려워요. 괴롭고, 특히 가족들 중에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우리 가족들, 저희 가족들 중에도 안 믿는 가족들이 있거든요. 그 영혼들 놓고 기도하면 그냥 진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 언니 오빠들인데 이 영혼들이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고 기도할 때면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는 게 또 힘들어.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제가 엎드릴 때마다 기도하지만, 그러니까 하루에 뭐 2번도 할 수 있고 하루에 3번도 할 수 있고 하겠죠. 그럴 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기도하지만 그럴 때마다 늘 생각하는 건 참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참 어렵구나,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부모님들한테 돈도 주고 뭐 잘도 하고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잘하죠.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도 잘하죠. 맛있는 것도 보내드리고, 여러분 뭐 좋은 옷도 있으면 사다 드리고, 이것도 반드시 해야 돼요. 너무너무 잘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진짜 최고의 사랑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가장 큰 사랑.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 여러분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내게 보내줬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큰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놓고 사랑하는 건 물질로 뭔가를 보내드리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시간을 내어드리고, 이것도 다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건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특별히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꼭 놓치지 말고, 내가 이 사람을 저 마귀의 소나기에서 반드시 찾아오리라, 내가 이 사람 안에 있는 그 마귀의 나라가, 그 권세가 무너지도록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서 반드시 그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리라. 여러분 결단하시고 진짜 영혼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왜 최고의 사랑일까요? 복음 전하는 일이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진짜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지옥은 너무너무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지옥을 생각해 보세요. 북한보다 더 끔찍할 거예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는 건 너무너무 잘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북한을 놓고 기도하고 진짜 그 정권이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요. 반드시 공산주의는 무너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북한의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끔찍한 곳이 지옥이에요. 인신매매들 당하는 것보다, 일제의 생체 실험,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끔찍한 곳이 지옥이에요. 토마스 아킨피스는 이렇게 말해요. 지옥에서 1시간 받는 고통이 이 세상에서 100년 동안 받는 가장 심한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들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지옥에,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반드시 누구도 가면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생생한 지옥 간증을 몇 가지 오늘 좀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948년 캐나다 엘버타에 사는 조지 고드킨이라는 사람이 지옥에 다녀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에 소개되신 분인데요. 오랜 병을 앓고 있다가 숨졌어요. 그때 잠깐 지옥을 경험했어요. 그 경험에 대해서 소개한 글입니다. 나는 지옥이라 부르는 영계에 인도되었다.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처벌의 장소였다. 나는 지옥을 봤을 뿐만 아니라 거기 들어갈 사람들이 겪을 고통도 맛보았다. 지옥의 어둠은 얼마나 두껍던지 평당 압력을 잴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정말 지독하게 껌껌하고 끔찍했으며 적막하고 묵직한 어둠이었다. 어둠 속에 있는 각 사람을 짓누르고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그런 어둠이었다. 물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하는 열기운이 그곳에 있었다. 눈알이 어찌나 건조하게 느껴지는지 눈구멍 안에 뻘겋게 탄 석탄 2개가 들어있는 것만 같았다. 입술과 혀가 고열로 바짝 말라붙어 쩍쩍 소리가 나게 갈라졌다. 콧김이 마치 용광로에서 뿜어나오는 바람처럼 후끈후끈했다. 몸 바깥쪽으로 무슨 난로 안에 갇힌 것처럼 뜨거웠고 몸 안쪽도 밖에서 들어오는 뜨거운 김으로 고통스럽게 그지없었다. 이 지옥이 인간 영혼에 주는 고통과 고독의 처절함은 정말이지 말로는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저 겪어봐야만 알 수 있을 뿐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 땅에서는 이런 고통을 경험해 볼 수도, 또 닿는 고통을 경험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이건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 겪어보는 것 말고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아이반 터틀 목사님의 1시간의 죽음, 지옥과 천국에 가다, 이런 책에 이런 간증이 있어요. 저는 당신이 지옥에 가게 되면 지옥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곳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이 얼마나 끔찍한 느낌들을 갖게 될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 곧 내가 부딪힐 정도로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비명을 질렀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하기를 자신들의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옥이 정말로 있다는 것을 전달해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소리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 부자처럼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나사로를 보고 부탁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부탁하잖아요. 먼저는 나를 위해서 부탁하고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면 내 형제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전해라. 회개하라고 전해라.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똑바로 하다가 와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다. 이렇게 전해달라고 말한 거잖아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간절히 외치는 게 뭐겠어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절대 이곳에 오면 안 된다. 절대 이곳에 오면 안 된다라고 뭘 하는 거예요? 얘기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반드시 알리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반 터틀 목사님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옥이 절망의 장소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고통 중에 소리 지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지옥에서 느끼게 될 고통은 당신이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느끼는 고통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전인을 삼켜버리는 고통입니다. 당신이 느낄 수 있었던 가장 지독한 치통이나 두통보다 1000배나 더 고통스러운 것이며 그 고통은 당신의 전인을 관통합니다. 당신이 낙하산 없이 12,000m 상공을 나는 비행기에서 추락해서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죽게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옥으로 떨어지는 느낌은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느낌보다 10,000배나 더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이 지옥에 대해서 무엇으로 느낄 수 있겠어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과 아픔과 처절함과 절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리처드 시그문드의 8시간의 죽음, 천국과 지옥의 파노라마라는 책에도 이렇게 썼어요. 나는 내가 지옥에서 보았던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옥의 참상을 생각하기만 해도 내 몸이 몹시 아프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난 지옥에 절대적인 공포가 있다는 것을 당신에게 말할 수 있다. 당신이 죽게 되면 영적 몸을 갖게 됩니다. 영적 몸은 당신이 지구에 살아있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육체와 정확하게 같은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을 느끼는 거죠. 절망도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는 거예요. 당신은 영적 존재이다. 하지만 육체의 모든 감각이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 나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썩은 살이 늘어진 채로 걸어다니는 해골과 다름이 없었다. 지옥에는 구더기들이 있었고 냄새는 도저히 맡을 수 없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파괴당하고 있었다. 뱀들이 사람들의 사지를 먹고서 소화시켰다. 그리고 나면 사람들의 사지가 회복되었고, 여러분, 지옥이 진짜 두렵고 반드시 누구도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러분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뱀들이 사람들의 사지를 먹고 소화시켜.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사지가 다시 회복돼. 그러니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여러분 자살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그때는 진짜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시작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영원이에요. 영원히. 여러분,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지옥은 이것이 가장 두려워요. 한번 고통당하고 진짜 힘들고 어렵고 뭐 아무리 힘든 그런 고통의 아픔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한번 당하고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이 고통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는 어디에 달려있어요? 이 짧은 우리의 인생 이 시간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되었다. 나는 귀신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몸이 동강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몸 조각들은 둥근 돌들과 바위들에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귀신들의 몸 조각들을 먹고서 배설했다. 그의 몸은 같은 과정을 반복하기 위해서 다시 완전해졌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시 고통받기 위해서, 다시 죽기 위해서, 다시 진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기 위해서 다시 똑같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지옥은. 귀신들이 한 소녀의 입에 불붙은 숯들을 강제로 넣으면서 조롱했다. 불타는 작은 새장들 안에는 사람들이 있었다. 사람들은 불타는 작은 새장 안에 끌려 들어갔다. 새장들은
불못에 잠겼다. 하지만 그들의 몸은 소멸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몸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반해골이었다. 귀신들은 사람들에게 액체같이 유동적인 불을 마구 퍼부었다. 지옥에는 수치 불타는 구덩이들로 보이는 곳들이 있었다. 사람들은 영원한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었다. 한 남자는 썩고 있는 팔을 가지고 있었다. 팔이 썩는 데는 100년이 흘렀다. 그 후에 그의 팔은 다시 썩기 위해서 회복되었다. 여러분, 이게 지옥이야. 여러분, 이게 지옥이라고. 거기에는 전쟁 때 머리의 일부가 절단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자기 머리의 나머지 부분을 계속 찾아 헤맸다. 지옥의 고통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고통에 100만 배를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아플 수도 있고 고통을 느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건 이 땅에 사는 동안엔 지옥에서 느낄 수 있는 고통은 느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고통, 우리가 경험할 있는 고통이 아니라 상상할 수 있는 고통에 여러분 100만 배를 더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건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다시 그 고통을 받기 위해서 또 회복되어지고 또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회복되어져서 그 고통을 겪으면 또 회복되어지고 또 겪으면 또 회복되어지고, 이런 일이 영원히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이곳이 지옥입니다. 이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서운 곳이에요. 그래서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회복과 부흥이라고 하는 책에 우리가 여러분을 더욱 사랑할수록 지옥에 관해 더 많이 언급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다는 거예요? 절대 지옥에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돼.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면 지옥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더욱 사랑할수록 지옥에 관해 더 많이 언급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해요. 마음속에 사랑을 가장 많이 간직한 자들이 지옥에 관해 가장 많이 언급할 것입니다. 또 어제 들판을 걷고 있을 때 제 설교를 들은 자들이 조만간 심판대 앞에 선 후 천국이나 지옥으로 보내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제 마음을 강하게 압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경고해야 하며 지옥에 관해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랑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거, 우리 부모를 사랑하는 거, 자녀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건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 실제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 그것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도를 통해서 이런 무시무시한 지옥의 사람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복음 전파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여러분, 전도가 가장 큰 효도예요. 전도가 가장 큰 자녀 사랑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이웃 사랑이 전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큰 상급을 예비하고 계세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책을 보면, 마이더스 터치라고 하는 책에 보면 천국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면류관이 있는데,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 주는 면류관,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상급을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두 나와서 강단 주위에 둘러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 나는 강대상 가까이 접는 의자를 하나 놓고 강단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방언 기도를 시작했는데 나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때 나는 눈을 떠 천막 꼭대기 부분쯤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영적 세계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손에 한 왕관을 들고 계셨습니다. 이 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인간의 언어로는 감히 묘사할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쓸 면류관이란다. 나의 백성은 너무나 영혼 구원에 무관심하구나. 이 면류관은 모든 나의 자녀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다. 내가 이 사람에게 가서 말하라, 혹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해도 내 백성은 너무 바쁘구나. 여러분, 이런 음성이 마음에 들 때 순종하십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주시는 마음이에요. 가서 이렇게 말해라,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 기뻐하신 영혼 구원하는 사람이 쓸 수 있는 면류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들은 이것을 미루어 버리고 그들이 내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들을 잃어버린 바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나는 주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나의 잘못들을 회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나는 마치 내가 주님과 함께 대기권을 통과하여 한 아름다운 도시에 온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 도시의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으로 자기들이 천국에 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그들은 그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소망 없이 살고 있는데도 하늘의 영광과 맨션에 관해 말하고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냥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리고 나는 지금 이렇게 살면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을 거야. 하나님 나라에 나는 이런 영광을 맛보고 나 이런 집에 살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나의 소망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도 나와 함께 천국에 올 수 있도록 초청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나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지옥으로 내려가 보자.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지옥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으로 들어가면서 나는 불꽃에 쌓여있는 사람인 듯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을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남자들과 여자들에게 이곳에 관해 경고해라. 너 다시 돌아가면 남자들과 여자들에게 지옥이 있다고 가서 말해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경고해라. 누구도 반드시 이곳에 오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라,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는 그러겠노라고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하고 말씀하세요. 리처드 시그문드 목사님 책에도 이런 간증이 있어요. 선교사들의 주택이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이대로 곁에는 비할 데 없는 주택들이 있었다. 나는 천사로부터 그 주택들이 선교사들을 위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선교사들이 드린 모든 것은 주님께 드린 것이다. 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지 못하는 모든 상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주실 것이라는 점을 믿는다. 어떤 선교사들은 근래에 죽었는데 수많은 사람이 휘장 앞에서 그들을 환영하고 있었다. 나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휘장 안으로 들어온 한 선교사를 보았다. 그가 휘장 안으로 들어와서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옷을 잡고서 오, 정말 아름답군요. 더는 누더기를 입지 않아도 되겠어요 라고 말한 것이었다. 그의 옷은 금실로 만들어졌다. 수천 명의 사람이 그에게 인사했다. 선교사들의 상은 대단히 크다. 하나님께서는 선교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나는 대로에 있던 한 주택으로 인도받았다. 그 주택은 거대한 진주를 깎아 만든 단독 건물이었다. 그 주택은 60에서 90m 길이에 30m 높이로 보였다. 내부에 있는 가구들은 천사들이 진주를 깎아서 모양을 낸 것들이었다. 상들리에도 진주를 깎아서 만든 것이었다. 상들리에는 불이 켜져 있었으며 내부로부터 빛이 뿜어져 나왔다. 진주로 만들어진 그 주택은 펄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의 소유였으며 천사들은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먹을 음식을 나누어 준 선교사로 알려졌다. 결국 그녀는 아사했다. 진주 주택은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진 상이었다. 그대로 위에는 다수의 다른 종류의 주택들이 있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주택들을 짓는 것을 상상도 못할 것이지만 천국에서는 가능하다. 나는 다른 선교사에게 속한 특별한 주택을 보고자 잠시 멈춰서기를 원했다. 그 주택 안에는 수백 명의 사람이 있었대요. 그들 모두는 이 선교사가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들이었다. 이 선교사에게 있어 그들은 가족이요 삶의 일부였다. 그들은 여전히 그 선교사의 대가족의 일부였으며 진정으로 기뻐하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있던 평화와 안식은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은 정말 이렇게 큽니다. 제가 어떤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그 간증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할 때마다 천국에 우리 집에
꽃 하나씩 심겨진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살 집에 꽃 하나씩가 꽃 한 송이씩 이렇게 심겨진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할수록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할수록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쌓여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진짜 기뻐하세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놀라운 은혜와 또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열심히 전도해야겠죠. 아멘. 여러분, 전도합시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모든 가능한 수단을 사용해서 전도하고 또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전도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김세윤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에 몇 년 전부터 여러 가지 책들을, 그리고 우리나라에 직접 오셔서 여러 가지 세미나들과 여러 방송 매체들과 여러 가지 모양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이 복음이 얼마나 구원파적인 복음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말로 날카롭게 해주시고 계셨잖아요. 여러분, 성경대로 신약학자인 교수님께서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할 텐데 여러분, 그렇지 못하고 있는 교회의 실정들을 두고 지금 많은 교회에서 전하는 이 복음은 구원파적인 복음이다. 여러분, 구원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이단이라고 하지 정통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구원파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렇게 학교 앞에나 어디 전철이나 지하철 이렇게 다닐 때 그 앞에 되게 더운 날이건 비가 오든 뭐 하든 막 나와서 전도 열심히 하시는 이단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분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유, 그래도 뭐라도 전해라. 그래, 아유, 저렇게 해도 뭐라도 믿는 게 낫지.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아니죠.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안타깝죠? 그러면서 또 생각하잖아요. 야, 이단들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단들은 열심인데. 그러니까 열심히니까 잘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복음, 전도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구원파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지 않은 자로 결국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도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전도할 때 참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워드 마샬이 우리의 오늘 본문이죠. 부자와 5 형제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단순히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예들이어서 죽은 다음에 별 따위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에요? 부자하고 5 형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예인데 내가 지금 교회 다니니까 난 반드시 천국 가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까?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잘못된 믿음이 그 유대인들 사이에 얼마나 팽배하게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충돌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충돌합니다. 그래서 데럴벌 목사님은 이렇게 지적해요. 예수님의 비유는 자신의 가르침과 구약성경 윤리적인 메시지를 매우 밀접하게 연결시킨다. 같은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이 비유는 누가복음 16장 16절 17절과 같은 구절들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사실상 자기들이 모세 오경과 선지서들의 수호자들이라고 이해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예수님의 윤리적인 가르침을 존중하지 않았다. 하지만 예수님의 윤리적인 가르침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가르쳤던 것과 일치한다.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람의 반응은 그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타낸다. 재물에 대한 인식과 가난한 사람들을 관대하게 대해야 한다는 문제에 관련하여
이 점은 특히 사실이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선포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약이 요구하는 공의와 사랑, 특히 이웃에 대한 사랑을 성취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여러분, 부자가 왜 지옥 갔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갔죠? 그런데 어떤 죄에 대해서 특별히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갔어요? 재정에 대해서, 이웃을 섬겨야 되고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약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았음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가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열심히 읽잖아요. 선지자들이 이 땅에 오시면 여러분 항상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살다가 멸망한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외친 동일한 메시지였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요한도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도 바울도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회개를 가르쳤다. 나는 복음을 나타냈다가 아니라 나는 회개를 가르쳤다. 나는 회개를 말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회개를 강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냥 김세현 박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파적인 복음으로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오직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운운해서 믿기만 하면 무조건 천국 갔다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참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부활하는 것을 믿고 그러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무조건 천국 간다, 언젠가 너 구원 고백했지, 언젠가 그렇게 시인했지, 그러면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복음 전하잖아요. 그렇게 사형리, 대표적인 것들로 사형리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여러분 올바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었으면 하늘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 주님 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 주님을 한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진짜라면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낳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주님하고 외치고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삼으셨다면 여러분 반드시 죄에서 나옵니다. 반드시 죄에서 회복됩니다. 습관적인 죄가 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입술의 시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행위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되심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참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제 그전에는 내가 나를 주인 삼았잖아요.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구원을 이루고 내 힘으로 살고 내가 원하는 것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주인인 삶은 영영 지옥불이에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여러분 그냥 죄된 삶을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셨어요. 듣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거예요. 이것이. 그럼 무엇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걸 회개하는 거죠. 내가 주인이었던 것을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했다면 앞으로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은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듣고 배우고 상고해서 여러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믿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전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세우는 거,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파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도 보세요. 구약 성경하고도 단절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도 참 복음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때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지, 신약 성경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믿기만 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최소한 천국에는 간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도 다르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이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구약이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 구약이야. 지금은 그냥 성령의 시대야.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과 여러분 어긋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뭐하러 왔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내가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나 옛날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엄마 아빠가 예수 믿어가지고 그냥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 의보다 나아야 된대. 그들의 의보다 나아야 된대. 여러분, 그들의 의보다 나은 건 뭘까요? 그들은 문자적으로 가르쳤어요. 문자적으로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산상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다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현유 교수님도 이렇게 말해요. 모세와 선지자의 가르침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 예수님의 가르침도 듣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이것은 교회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모세의 가르침,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 선지서, 즉 구약 성경을 무시하고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하면서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서에 담긴 많은 윤리적 교훈들을 율법의 일종으로 여기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말씀을 하시고 사복음서를 남기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통하여서, 우리 제자들 통하여서 여러분 서신서들 남기셨어요. 성경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여러분, 그걸 왜 주셨을까요? 그걸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지켜서 상급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참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구약의 말씀과 어긋난 말씀을 전하는 것, 거짓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되 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 그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가치가 있는 곳,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 내 자녀들, 너무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동료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영혼을 사랑해야 돼. 많은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들은 영혼을 사랑해야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짓 복음들, 올바르지 않은 복음들 전하잖아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영혼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나의 안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이 나의 자리가 더 중요하고, 나의 생각이 더 중요하고, 나의 위치가 더 중요하고, 나의 안위가 더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지옥 얘기하면서 누가 좋아하겠어요? 지옥을 말하면 누가 좋아해요? 우리 부모님들께도 지옥에 대한 이야기하면 대부분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들은 무서워, 듣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또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말하세요? 우리 부모님들, 목사님들 자녀들도 있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자녀들도 대부분 있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신 동안 우리 부모님들한테 천국과 지옥이 있어, 성경 말씀대로 반드시 살고,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질주하고 끝까지 경주를 마쳐야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어, 그것이 가장 중요해,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중요해라고 말하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있어요? 얼마나 있냐고요. 그냥 예쁘게 옷 입고 교회 가면 되죠. 그냥 가서 자리 채우면 되죠. 어떤 경우에는 너무 열심히 교회 다니지 마,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빠지지 마. 부모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무슨 이단입니까? 너무 빠지면 안 되게? 근데 우리는 어떠냐고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너무 극성맞은 기독교인처럼 느껴질까 봐 이런 얘기를 침묵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친구들한테 좋은 소리 듣고 싶지 않고, 또 좋은 소리 듣고 싶은데 친구들이 싫어할까 봐 여러분 그냥 어쩌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조차 숨기는 자들이 되진 않으세요? 부모님들에게 내가 좋은 딸 되려고, 좋은 아들 되려고는 하지만 진짜 우리 부모님들이 천국과 지옥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픈되어서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씨름하며 기도하고 또 그거를 나누고 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분 하시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요즘 문득 그런 어떤 일들이 좀 있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가장 절박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장 절박하게 막 그 사람에게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막 진짜 너무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고 고통스럽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인 것 같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한 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 이분을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제일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그러니까 진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반드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반드시 끝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고통을 당해, 고난을 당해, 그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기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아픈지 너무 애가 타고 막 진짜 막 눈물이 그냥 줄줄줄 날 수밖에 없고, 그 눈물 나는 걸로 해결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애통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게 되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세요? 있으시냐고요? 있으셔야 되잖아요. 있기를 축복합니다. 있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우리는 무엇을 주고 있어요? 무엇을 주고 있어요?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고 있냐고요? 저도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 물질적인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너무 어렵게 지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너무 많이 됐어요. 제가 뭐 물질적인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너무 기도가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뭐가 먼저야? 너가 이렇게 사랑하고 너무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너무 애통해하는 이 영혼이, 너 이 땅에 살면서 돈 조금 어려운 것 때문에 너가 이렇게 애통해할 때 이 영혼이 잘 되고 정말 범사가 잘 되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그게 먼저가 되어지지 않니? 이런 생각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저도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첫 번째가 끝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사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 저희 첫 번째 권사님과 1357 이렇게 해서 7번째 홀수들이 다 목회자거든요. 홀수들이 다 목회자인데 기도할 때 인원이 많아가지고 그냥 함축해서 하나님 1357이요 2466요 이렇게 이제 제가 기도하거든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인원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기도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1357이요 우리 1357 목회자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럴 때 너무 마음이 아파. 목사님 놓고 기도할 때, 목사님들 놓고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 놓고 기도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세상적인 이야기들에 풍파에 흔들려서 교회를 자랑하고 크기를 자랑하고 높이를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영혼 구원하는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너무너무 절절해요. 그런데 246을 놓고 기도할 땐 더 절절해요. 246이 짝수들이 신앙생활 잘 안 해요. 자녀들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 해. 그래서 246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너무 처절해. 근데 그전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근데 제가 조금 철이 드나 봐요. 사랑하게 됐나 봐요. 그래서 너무 기도할 때마다 애 같아요. 너무 목마른 마음이 생겨요. 너무너무 간절해져요. 아, 사랑하는 거구나. 그전에는 나를 더 사랑했구나. 그들보다 나를 더 사랑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이제 좀 나이가 좀 들고 그들의 내게 베푸시는 은혜들도 생각하고 또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 것을 날이 갈수록 알게 되면서 아, 내가 좀 철이 드는구나. 그래서 기도하게 돼요. 너무 간절히, 너무너무 간절히. 우리 믿지 않은 언니 오빠들에게 하나님 추서 일꾼들 보내주세요. 꼭 반드시, 정말로 반드시 꼭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반드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얼마나 절박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부모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형제자매를 사랑하세요? 여러분보다 혹시 더 사랑하세요?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이 더 중요하고 여러분들만 더 소중한가요? 아직도 부모님들이 뭐라고 할까봐, 내 형제자매가 싫은 소리 할까봐 여러분 두려워서 알리는 것조차 안 합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조차 알리지 않고 있습니까? 절대로 거기만 가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조차 여러분 나의 아니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에 여러분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지 않고 내 동료들을 사랑하지 않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병자들을 사랑해요? 어떻게 병진 자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강력한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김상호 장로님의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책에 보면 너무너무 가슴 아픈 간증이 나와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천사가 말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지옥을 방문하도록 하자. 그 말에 나는 소스라쳤다. 안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지옥에는 못 갑니다. 그러자 천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제부터는 방문자로서 지옥의 고통을 느끼지 않고 지옥의 상황만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무서운 지옥을 다시 간다는 말에는 언뜻 내키진 않지만 그렇다고 천사의 말에 마냥 불순종할 수도 없었다.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에 큰 유익도 있을 것 같아 순종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천사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건물에 불이 났을 때 타오르는 매콤한 유독가스가 코끝을 자극하며 목은 1분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막혀버릴 것 같은 느낌이었다. 어디쯤 왔을까? 내가 생각하기도 한참 들어온 것 같은데 천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하도 궁금하여 물었다. 천사님,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이지요? 가보면 안다. 어디를 가보면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은 말할 수 없다. 그래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나도 마음이 아파 차마 입을 못 열겠구나. 나는 더욱 조바심이 났다. 천사는 왜 확실히 말해주지 않는 것일까 생각하며 손으로 코를 막고 걸어가고 있는데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어느 곳에서 천사가 발걸음을 멈췄다.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천사님, 여기는 왜 왔는지요? 조금 후면 알게 된단다. 천사는 그 유황불을 관리하며 사람을 태우는 마귀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 같더니 조금 후에 불에 타서 온몸이 개처럼 끄슬린 노인네가 기어나오는 곳이 아닌가? 어디서 본 듯한 노인인데 금방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렇게 힘없이 끌려 나오던 노인은 나를 보자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상호야, 어찌 된 일이냐? 누구예요? 아버지. 아버님이세요? 그래, 너도 죽어서 지옥에 온 게냐? 아닙니다. 죽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방문자로 왔습니다. 흐르는 눈물이 목으로 넘어가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다. 아버님이 좀 더 오래 사셨으면 분명 전도하여 구원시켜드렸을 텐데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아버지의 몰골을 보니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온몸이 유황불에 거슬렸고 마귀의 채찍에 휘둘려 온 몸의 살점은 떨어져 나가 흉측하게 이를 데 없었다. 그때 아버지가 죽을 힘을 다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상호야, 내 아들아, 내 아버지, 이곳은 사람이 살 때가 못 되는 곳이다. 그러니 너는 나중에 이곳에 오면 안 된다. 세상에 나가거든 남의 형제들에게 우상이고 뭐고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라고 해. 네가 세상에 나가거든 꼭 형제들을 전도해야 한다. 네 아버지. 나는 울면서 아버지를 부둥켜 안았다. 나만 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 또한 통곡을 하고 계셨다. 이 고통이 차라리 남북 이산가족 만남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나 자신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옥에서 만날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아버지는 힘없는 발걸음으로 마귀에게 끌려가셨다. 뒤돌아보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천근만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 나는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했다. 가족들 전도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담보로 구원시키리라. 여러분,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가슴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는 건 여러분 이건 표현이 너무 부족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아닐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잖아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 여러분 귀신들에 의해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고 못 볼 일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내리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 세대가, 사랑하는 자녀가 마귀에게 붙잡혀서 지옥에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참혹하겠어요. 사랑하는 내 자녀가, 우리 부모가, 우리 형제자매가 불신자로 살거나 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죽어서 영원히 고문하려고 악귀들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몸서리 칠 일이잖아요.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그들에게 참된 복음으로 전도하고, 말씀으로 훈육하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전도하고,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돌이키라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은 후에는 그 끔찍한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자녀가 죽어도 그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둘 다 우리 부모가 살아있을 때, 우리 형제자매가 살아있을 때, 우리 자녀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둘 다 살아있을 동안에만 막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고 복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직 살아있는 것도 큰 은혜고 복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있는 것도 큰 은혜고 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 위해서, 형제자매 위해서, 친구 위해서, 동료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여러분, 내가 돈을 주인 삼고 살면 교회는 와 있지만 내 자녀들에게 돈이 있으면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명예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그것이 내 삶의 주인 되면 우리 아이들 교회는 데리고 가지만 진짜 예수 믿는 것, 진짜 참되게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가게 하는 거 안 가르치잖아요. 그냥 간신히 교회만 다니게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돈이 주인이고, 부모가 세상의 명예가 주인이고, 부모가 올바로 신앙생활 안 하면 자녀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합니다. 절대 자녀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부모는 열심히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니는 부모들,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반드시 신앙생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부모가 원하는 게 뭐예요? 그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자녀도 천국 가는 거예요. 자녀도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가지만 내 자녀가 진짜 잘 되는 게 돈 잘 버는 거고, 내 자녀가 진짜 잘 되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사람들의 칭찬 듣는 거고, 그냥 내 자녀가 원하는 거 그냥 다 해주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면 여러분, 그 자녀는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에 나와서 몸은 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의 주인은 돈이에요. 그 마음의 주인은 자기예요. 그 마음의 주인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교회만 다녀서는 천국 절대 못 갑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먼저는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우리 자녀들이 살잖아요. 경험하셨잖아요. 그리고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여러분, 가족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친구들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사람들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 가운데 붙입니다.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주인 삼지 않았기 때문에 외치지 않고 전하지 않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냥 타협하고 그 정도면 됐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 또한 지옥에 가고, 우리로 인하여서 그냥 적당히 예수 믿어도 괜찮아,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부자처럼 지옥에 가서 후회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기회는 다 살아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부자처럼 죽으면 끝입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거짓 나사로처럼 죽으면 끝입니다. 살아있을 동안에가 기회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가 기회입니다. 전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기회, 그 영혼들 살릴 수 있는 기회,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살아있는 동안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이 듣기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 부모님들이 듣기 좋아하든 싫어하든, 친구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든 싫어하든, 여러분 수시로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를 믿으라고, 죄를 회개하라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말하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가, 형제가, 친척이,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면 이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런 기회는 곧 사라져요. 이런 기회는 곧 사라져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내일이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이라고 미루지 마세요. 듣든 듣지 않든 여러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전하고 또 우리가 본된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 살아있는 지금의 시간, 이 시간이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은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된 삶으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주인 삼고 하나님 뜻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참된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 나를 사랑합시다. 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내 사랑하는 부모가 지옥불에 떨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부모한테 이런 얘기 해가지고 욕먹을까봐, 내 의심받을까봐, 싫은 소리 들을까봐,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 부모님이, 내 형제자매가,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 우리 이웃이 지옥 가는 것이 여러분 더 고통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욕먹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한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면 여러분 뭐 욕을 못 먹으면 되죠. 여러분, 천국 가서 영원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복음을 전파한 그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조용히 하고 지금 침묵해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나를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말씀도 안 전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지옥 가라고 나에게 복음도 전파하지 않고 믿으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도 말하지 않다고 여러분 영원히 저주하고 영원히 악다구니를 썼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실래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것이 지금 복입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고 우리 가족들이 살아있고 여러분 우리 척들이 살아있고 우리 이웃들이 살아있는 것은 복음이에요. 기회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합시다. 열심히 전하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맨날 이 교회에 오면 지옥 얘기만 해요. 맨날 이 교회에 오면 천국 얘기만 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전하는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전할 수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전할 수 없다고요. 사랑해서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최고의 사랑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합시다. 아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영원 사랑하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것처럼 영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상황이 되면, 환경이 되면 해야지, 이렇게 두려운 마음 안에 갇혀있지 마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사랑은 환경을 뛰어넘죠. 사랑은 상황을 뛰어넘어요. 모든 여건을 뛰어넘어요. 사랑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를 진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진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길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셨는데, 교회 회복을 위해 세우셨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사랑하지 못한 것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교회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도 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도 되게 하시고, 열방에 하나님께 돌아오신 수많은 영혼들 사랑하여서 복음 전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상급이 수없이 쌓여지는 복음 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바쳐 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담대함을 부어 주옵소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배워갑니다. 최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사랑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영혼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혼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혼이 몸된 삶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혼이 하나님으로 태워지기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기적으로 자기 집중을 위해 삶을 용서하세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무리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문을 주시는 동안 지금도 태어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도를 받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자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최고로 사랑하는 것을 기도하고 복음 전파를 주여, 복음 전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복음 전파를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하고 자기 능력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그 나라 우리를 따라 하나님 복음을 자기 자기 따라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고 도와주고 있어요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참된 복음을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참된 복음을 돌아와 하나님 천국을 향하여 끊임없이 살아갈 때를 되게 하시고, 복음적인 구원이 이루어갈 때를 도와주옵소서. 남편이 사명 지금까지 달려가고 끝까지 달려갈 때를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모두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 주여, 주선을 입고 보내주옵소서. 주선을 입고 보내주옵소서. 우리가 회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이 충만하시고 은혜 없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 충만한 정화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영원 역사를 하게 하소서. 우리의 충만하심을 통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넘치는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기 위한 시간이 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영혼의 동생들을 하나님이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 돌아오게 하소서. 세상에서 잘못을 간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에 아무 문제 없더라고 하나님, 그것을 만족했던 우리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영적인 것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믿고 돌아오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일으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도록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허락하신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와 자녀들을 최고로 사랑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최고가 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각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최고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매일매일 천국을 선택하는 삶을 살면, 그것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으면 우리 가족들에게, 너무너무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그것을 절박하게 알리고 절박하게 돌이키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당신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이 전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땅에 안주하고 살 때가 너무 많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니 지금이라고 허락하시니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원히 후회하는 자들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영원히 하나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받들과 함께 영원히 주님을 노래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영원히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최고로 삼았던 것,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리고 너무너무 사랑한 자들에게 함께 천국 가길 원해서 그렇게 살길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았던 것이 영원히 너무너무 잘했던 일인 것을, 너무너무 축복된 일이었던 것을 영원히 기억하고 영원히 찬미하고 영원히 오늘 찬양하고 영원히 노래하는 저희가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가 당신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나타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세상에 알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천국과 지옥에 하나님 지금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알리고 또 우리조차 하나님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며 반드시 천국을 얻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린 동행하는 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와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 세워진 교회와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